이 68편에서 많은 그 신령의 그 내적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능력을 이제 어저께 우리가 그 램프 어린 아이들의 동화 거인의 램프 아는 사람 손 쭉 거인의 램프 아는 사람 자 그래 모르는 사람 손 모르는 사람 거인의 램프를 몰라? 램프 아세요? 동화책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야. 우리는 조금 미식한 마음이 좀 있지. 그렇지 알라딘의 램프 아는 사람 손 아니 모르는 사람 손 어이구 알라딘의 거인의 램프 알라딘의 램프 그 램프의 속에 거인이 갇혀져 있어. 큰 요따만한 램프 하나에 그건 등잔이에요. 램프라 하는데 이 한국말로 말하면 등잔이야. 이 등잔 속에 거인이 뭐 이치케만한 거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이 한번 나오면 온 세상이 아주 대단한 그 거인을 부리는 알라딘이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램프의 거인을 빠져나오게 하면서 명령을 하면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빠져나오게 하는 그 사람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야. 아무튼 그 알라딘의 램프 다 이제 아셨죠? 우리도 알라딘의 램프에 그 거인과 같이 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램프를 만들어 놓고 그 램프 안에 갇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램프는 어떤 램프냐? 그 램프는 자아도취의 램프요.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자아도취. 지가 지한테 빠져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몰라. 안 들어. 그거는 전부 다 도리어 원수 삼아버려. 그리 자아도취의 램프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교만의 램프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기 무지에 자기 무지에 갇혀져 있는 거야. 자기 무지에라는 램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래 갇혀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68편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램프를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68편에서 그랬다고 했죠? 아멘. 오늘은 그러한 그 거인 능력자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먹은 것은 다 할 수 있어. 마음먹은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커서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하얀 종이다 다 써가지고 책상 앞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며 대통령이 됐잖아요. 야곱이도 이 모든 양떼들은 다 내 것이 더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살구나무 가지나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는 그 껍데기를 동강 내가지고 얼룩하게 해가지고는 그 물 먹는 앞에 그 양들이 눈을 떠서 눈에 항상 그 나뭇가지를 쳐다보니까 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이 물을 먹고 가서 새끼를 놓으니까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한 거 나오고 그런 검은 것만 나오고 하얗고 깨끗한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하고 검고 뭐 아름지고 뭐 점 있고 점박 있고 이런 것들만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또 얼마나 건강한지 원래 건강한 양이 먹을 때만 그 나무를 신풍나무와
그 살구나무를 그렇게 했거든요. 약한 양한테는 그런 나무 가지를 눈에 보이게 네 뭐 아무거나 보고 네 눈에 띄는 대로 먹고 네 눈에 마시는 대로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키웠어. 그러니까 신양들은 전부 다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그전 보통으로 나오고 요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놓으니까 키는 흰양이 났는데도 얼룩얼룩하고 검은거만 나왔잖아. 다 이렇게 사람이 바라는 믿음은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 이거는 안돼 불가능 하면은 계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다 승리를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만원어치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손해가 얼마나 올 것인가, 또 이익은 얼마나 올 것인가, 뭐 한 뭐 1,000원어치나 아니면은 뭐 기껏해야 5,000원어치 한다 하면 그런 거에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인내로서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같이 붙어서 우리의 수는 얼마나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예수의 수는 얼마나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수를 우리한테 갖다 붙이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건 거야. 그런데 나의 이 사수를 가지고 예수의 그하고 관계없는 그 일을 내가 해나가면서 아무리 인내를 할 때는 주님의 그 뜻이 아닌 것에는 거기는 기껏해야 건져봐야 5,000원어치밖에 만원 투자해가지고 5,000원어치밖에 못 건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1번 지혜, 2번 총명, 3번 명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맨날 그랬죠. 영어로 아이템.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 이 아이템의 샘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나의 아이템이 멋진 거야. 모든 이 아이템은 뭐 10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럼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야. 배웠다면 배운 것은 뭐냐? 돈을 주고 배웠든 돈을 안 주고 배웠든 배웠는 것. 남을 통하여 다른 제2의 사람을 통하여 제3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배웠다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만일에 안 계시면 여기서 요거 듣는 요거 가지고 지식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하나에 돈도 안 줬지만 돈 안 준 지식을 얻어내는 요런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성령이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신의 말씀같이 받아들이면 그거는 은혜예요. 아멘. 은혜. 그거는 은혜고. 그런데 주님도 안 가르쳐줬고 여기서 받는 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그것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천년의 대계를 가지고 아이템을 구상하는 이것은 그런 지혜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총명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갖기는 가졌는데 아이템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거를 발표할 힘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집구석에 금송아지 10마리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이득이 안 되는 건 자기만 차지하죠. 그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으면
금송아지 10마리가 그 10마리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야. 효과를 발휘해서 10마리가 2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40마리가 되고 40마리가 80마리가 되는 배가 역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것이 빛이 나는 거죠. 빛이. 지혜가 제 아무리 많아도 표현 안 하고 막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지혜입니까? 그거는 빛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총명은 뭐냐? 총명은 지혜를 갖다가 그 어떤 순간에 그거를 쓸 수 있도록 반짝 반짝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사건이 생겼거나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순발력이 발휘를 해서 그 지혜가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혜를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순발력이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하세요. 이 아이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그게 막 완벽한 아이템으로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그다음 뭐 아이템도 그렇죠. 시시한 아이템 해보세요. 또 얼마나 또 거기에 질문과 여러 가지 또 그 반대의 공세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그 반대의 공세가 한 개도 안 들어오도록 완벽하게 맞지. 누구든지 들으면 맞지. 이게 돼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아이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템이요. 지혜라는 거, 지혜인 거예요. 누가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고 하고 남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나가지고 또 그렇게 버리겠어요. 더 지혜가 충만해서. 그럼 그건 이미 지혜가 아닌 거야. 그거는 보편적이고 통상적이고 그거는 시시끌렁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자자자자자 이렇게 해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 순발력으로 팍팍팍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이고 총명이다 이 말이에요. 명철이 그렇죠. 명철이. 그러면 지혜가 뭔가 아이템을 짜라락 냈다. 그럼 아이템을 냈으면 그 명철은 뭐냐? 명철은 그 철자가 무슨 철자냐? 밝은 철자거든. 명자는 무슨 명자냐? 밝은 명자는 몽땅 다 밝아. 밝아야 이 글자가 보이죠. 제가 요새 글자가 안 보여. 제가 글씨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몇 개 붙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얼마 다분간 이제 안경 쓰고 또 설교해야 될 날이 머지않았다. 아무튼 그러면 이 안 보이니까 어두워지죠. 이건 저는 뭐 워낙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글자 한 개도 못 봐보세요. 보세요. 명철이 뭐냐? 명철은 밝고 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템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그 아이템을 발휘하는 게 이게 지혜를 그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철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분은 유명하신 분이야. 저분은 유명한 박사님이시야. 다들 고개를 숙이는 그 엄청난 박사님이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만큼 저는 그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대학 나와도 그렇게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자꾸 저희 속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반론이 생겨나고 그건 그것이잖아. 저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저긴데 자꾸 이렇게 그 덩어리 뒤에 패션 마크가 따당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은 계속 높이 올려놓고 나는 천박한 곳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것을 옳게 봐주라 하니까 자꾸 무엇인가 안 말에 들어가는 이런 그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천박한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이 어딘가가 옳은 것이 있겠지. 왜 나는 그것이 안 발견했지고 자꾸 이렇게 들은 게 이것이 맞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일이 수없이 정말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저희 속에서 팍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담대성이죠. 박사만 뭐하고 석사만 뭐하나? 올바른 말을 해야 되지. 올바른 말을 하는데 그분이 유명하시다 하고 무조건
무조건 그 내용을 들어보자고 무릎을 꿇고 있는 저 많은 군중들은 무엇이냐?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럴 때 저것들은 다 멍청이들이다. 제가 이렇게 저는 뭐 돌맞을 소리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많아. 무조건 그 사람 명예 투자가 보고 다른 말은 다 틀려도 그대로 엎드려지는 게 이게 군중심리더라고. 군중심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군중심리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진리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저 말은 저 목소리 악센트가 세서 저 말은 듣기도 싫다 하고 내용은 듣지도 안 하고 자기들한테 그저 유순한 말을 하라, 고운 말을 하라, 듣기 좋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무지로 이끌고 가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하나님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도 진노합니다. 결국 말해서 천인이 공노할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땅 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나쁘게 말하면 강박관념이고,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확실한 가치관념을 가지고 그 가치관념으로서 진실로 볼 수 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봐야 되는 거라. 그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귀로도 봐야 돼요. 눈으로도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총명해지게 되고 뭐가 올바른 정로의 길인가를 찾아나가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69편의 서론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한 그 테마 위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오직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남들이 나를 박사같이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겠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전부 다 올바르지 못한 세상이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것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69편의 여기에 이르는 성도는 어떤 세상에서 고명하다 해도 그 고명한 속에서의 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야만이 이 69편의 이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아멘. 숨도 안 쉬어서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리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그랬죠. 래프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옥. 다른 말 래프가 어렵다면 쉬운 말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저께도 감옥을 이야기했잖아요. 감옥. 나의 감옥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다들 감옥 안에, 자도치라는 감옥 안에, 교만이라는 감옥 안에, 또 인간의 자기 음란의 감옥 안에, 거짓성의 감옥 안에, 우리 7가지 제 악성을 아시죠? 이런 감옥 안에 있는 게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라의 감옥. 자라는 뭐예요? 자라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가지 쭉 뺍니다. 자라가 모가지 빼면요 2뼘도 넘어요. 우리 큰 오른손으로 2뼘. 목을 이만큼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모가지가 뭐거든요? 뱀 같아. 그러니까 뒤에는 막 둥구리 한 하나 달고 이 자라가 목 이만큼 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모가지를 있는 대로 흐늘흐늘 거립니다. 그러면서 잘 있다가 자기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자기한테 좋지 못한 이익이 없고 해로운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이 긴 모가지가 눈 깜짝 사이에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나중에 머리까지 쏙 다 집어였고 동그란 등자 하나가 딱 남아요. 이게 자라의 속성이야. 우리도 이 자라의 감옥 안에 나의 영혼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저 뭐 이익되거나 좀 한 숟가락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거나 좀 뭐 어떻게 하거나 지금 좀 뭐 내 자랑 좀 하거나 뭐 내 그 천박한 그러한 이런 것을 할 때는 목을 있는 대로 길게 해가지고는 동네방네 떠들어댔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불리하거나 자기가 좀 지금 해롭거나 이럴 때는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몰라. 안 보여.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자라라는 감옥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이런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숨어가지고는 안 나오고 이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 내가 안전하게 됐을 때 또 막 이제 또 먹자 말자 뭐 풍자풍자 하고 있을 때 또 샥 나와가지고 많이 먹나? 나도 좀 먹자 하고 좀 샥 나오는 거지. 좀 얻어가자 하고 또 한 그릇씩 또 얻어가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집은 감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감옥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라 이거야.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저 램프를 빠져나온 큰 거인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물 중에서 모든 피 만물 중에서 우리를 영장으로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장 꼬라지 보면은 쪼잔하게 짝이 없는 이게 무슨 영장입니까? 영장이라는 말은 큰 대인을 더 능가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장인데 그런 영장의 그 모습은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은 눈꽃만큼도 없고 쪼잔하게 해가지고는 뭐 밥 한 숟가락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막 뺏어가지고 내 입이 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욕심꾸러기에 그저 뭐 거짓말해서라도 막 내가 막 그저 물질의 이득을 찾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물질의 이득은 결국은 그 이득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나를 감옥 속에 그 행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데서 해방이 되면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큰 그 대인이 되는 거예요. 대인이 되는데 오늘 대인이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이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땅에는 뭐냐 우리를 쫄렬하게 만들고 수많은 감옥들이 나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 감옥이 나를 흡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찌하면은 그 감옥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그 감옥이라는 그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이라는 이 터널 속에 빠져가지고 잠깐만 들어가는 상이 문이 쫙 잠겨버려. 그러면 다시 나오려고 해도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려고 하면 또 얼마나 회개해야 되고 뭐 그거 하나 깨트리려고 하면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힘을 들여야 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다 잘 알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이 물은 무슨 물이겠습니까? 이 물은 세상 물이에요. 세상 물이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고 큰 하나님 우리는 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물들이 영혼까지 스며들어들. 내가 쓸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많은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이거는 그런데 그 풍파와 역경이 나를 입을 벌리고 삼키는 그러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 풍파와 역경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했는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계속 했는 말을 또 해주고 싶은데 해줘도 상관이 없어. 제가 렉시오 디비나 하는 그 책을 좀 보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 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했는 말도 하고 진도가 안 나가 이 책은. 그런데 정말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처음부터 손에 만지지를 안 할걸.
이런 후회가 올 정도로. 그런데 이미 들어왔으니 제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으로 노래하는 거는 뭐냐? 계속 반복으로 노래하는 것은 딸랑 두 가지야. 성서 독서, 성서 독서, 그리고 집중, 그리고 관상. 난 관상이 뭔가 했어. 그리고 보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뭐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단어를 다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그런 새로운 단어 속에서 처음부터 성서 독서요, 처음부터 집중이요, 처음부터 관상이라. 그럼 그 속에서 그럼 일어나는 어떤 답이 있느냐? 답도 없어. 아무 말 없어. 이 사람도 이렇게 했고 저 사람도 저렇게 했고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딸랑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사는 밥을 먹고 밭에 나가서도 성서 독서를 한다. 그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성서 독서를 하는데 성서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책을 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절을 하나 만들어서 일하면서 계속 그 요절을 외우는 거예요. 말해서 우리 유치원아들이 하는 거, 이거를 그 100살이 다 돼가는 이 수도사들이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무리하고 답답하고 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거기서 그 요절을 외우고 밭을 갈면서 요절을 외우고, 여러분들 밭 갈면서 요절 외웠습니까? 한나수 고사님 밭 갈면서 요절 외웠어? 에? 안 외웠어요? 그게 무한인 거야. 이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밭 내년부터 참 그 집구석만 어지럽고 온 집안에 막 헛구디고 이 새집을 갖다가 말이야. 차라리 그 돈 주고 참 씨뿌리 씨 사고 뭐 사고 근데 이제 저 내년에 밥 못 가게 합니다. 땅이 남았으니까 거기다가 옥수수나 메달 갖다 뿌려놓으면 뭐 나온다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할 거예요. 밭은 차 무엇을 하든지 이 요절을 외우란 말이라. 하윤 집사님 시편 23편 외웠어요? 어? 덜 외웠어. 그럼 어디까지 외웠어? 1절만 읽어봐요. 외워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고 잘한다. 제가요 하도 거울만 보길래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했어요. 성경을 읽어 23편 외우세요. 내가 읽겠어. 말을 잘못 들어 24편을 외우고 있더라. 24편 물이 요동하고 태산이 요동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게 아이고 23편.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아? 그걸만 보고 있던 사람을 구분시키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는데 그 수도사들도 말은 거창하게 수도사인데 하는 길하고는 맨날 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다음 뭐예요? 그가 나를 어이구 그가 나를 가니까 대반 뒤에 나오는 거 봐라. 안 외운 사람 못해. 그런데 이게 참 생산 없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생산 없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생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같이 반복 설거지하면서도 성경을 하고 설거지하면서 자꾸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주장 내가 이 보니까 1, 2, 3층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시끄럽고 말 많은 것이 저 식당이네. 저 식당이 거기서 죄를 다 짓고 제일 거기서 발광을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 먹은 건 자기가 좀 씻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세요. 성경 암송을 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지 잘 될까? 맨날 그걸 생각하죠.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까?
그래서 요절을 맨날 그래 제가 오늘 분필이 있나 없나 또 생각도 해보고 분필이 없구나. 그러면 말로 해야지. 맨날 요절을 하나씩 줘야 되겠구나. 요절을 하나씩 줘서 그 요절을 그 다음날 짜라락 애우도록 그렇게 할까. 이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암송을 하나 그저 생각하는 기라고는 누구 집에 뭐 있는 거 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제발 좀 남자들 그 거지근성을 좀 버리면 좋겠어. 왜 이렇게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냐고. 뭐 배가 고파서 지금 뭐 정말 굶주리고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울고 있으면 당연히 그 생각하는 거 이해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꼬라지라고 보면 눈물은 그냥 이러면 그 욕만 나오게 만드는 이런 행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침묵하면서 성경을 애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밭을 갈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했는 것도 하고 계속 그 렉시오 TV나 말은 잘해. 그 렉시오 TV나가 뭐 수행의 방법 이런 뜻인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뜻을 못 발견을 못했어요. 안 돼. 도대체 그 패는 말만 있기 때문에 이 렉시오 TV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 3분의 2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하나도 건지는 것은 없고 아무튼 이 수도사들이 밭을 갈면서 배추를 갈면서 그렇게 성경을 애우니까 그 희한한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을 애우면서 밭을 가르니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던지놨는데도 노블노블노블 많은 수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수확이 올라오는데 이 수도사들은 그걸 가지고 하루에 자기들은 조금밖에 안 먹네. 절시 채소로 먹고 그리고 채대로 움직이는 거야. 채소로 먹고 채대로 움직이고 또 채고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애우면서 그리고 잠도 별로 안 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농사를 아주 크게 지었는 모양이라 그래서 거기서 옷도 나온다 그러고 옷도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아마 길쌈도 하겠죠. 그래 그 나온다 하고 물 것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쌓아놓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풍족풍족 먹느냐 절대 안 먹고 자기들은 극히 소식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도원에서 이거 왔는 거다 하고 막 큰 차씩 갖다 주고 도리어 갖다 주면서 사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그런데 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는 딱 하는 게라고 딴 거 없어. 성서독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사람들 성서라고 말하더라.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성서독서. 집중. 관상.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밖에 가는 말도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남하고는 그 거룩한 것을. 이 세 개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중에 또 국가가 또 뭐 피크락하고 하든지 허르락하든지 해체락하든지 이러면 눈물 먹고 그가 또 대항하고 맨손시 대야 요거는 그 책에는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하여튼 저의 이야기죠. 제가 그냥 또 다른 데서 알았어. 아무튼 그래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런 그 큰 물이 우리에게 넘치고 뭐 이렇게 이런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오는 뭐 거기서 뭐 이기고 견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심령에 어떤 그 이상이나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마금질하는 이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집중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암송이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이거는 오늘 환란이 아닙니다. 오늘 뭐 교통사고 나서 우리의 식구 누구 하나가 지금 오늘 크게 이동하다 다쳤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은 다 겪을 수 있는데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못 이기는 이러한 상황에 근 것인데, 암송과 집중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기운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바로 암송이요 집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암송과 집중이 없으니까 지 인간성 속에서 오만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아도취,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교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의 공로 치사,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와 해의 그 이득의 이해의 그 싸움, 그걸 가지고 속에서 갈등하면서 속에서 혼자서 잠은 자답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 속에는 악하고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진정한 이 69편의 사람이 못 된다. 여러분들이요, 69편의 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69편의 사람은 자기 영혼까지 스물러 들어오는 이 물은 지금 환난과 역경의 물이 아닙니다. 환난과 역경의 물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지금 넘실거리는 이 악의 욕심에 이런 여러 가지 감옥들에 여러 가지 래프에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것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쓸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거는 저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전쟁의 날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해야 돼. 바라봄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함으로 내 눈이 쎄하였나이다. 그만큼 많은 그 수도사들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눈만 쎄했겠습니까? 온몸이 쎄하고, 어떤 그 사람은 앉아서 바느질 하다가 그대로 소식에다가 수라를 먹지도 않고 일만 하죠. 밤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옷과 바늘을 든 채로 생명이 끊어졌어. 옷과 바늘을 든 채로 생명이 끊어져가 그대로 앉아서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누가 와서 아무 계시오 하면서 불렀는데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흔드니까 그대로 휘떡 자빠졌어. 시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생명이 갖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냐, 세상에 대하여 하나도 이 어떤 세상적으로 생산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다못해 누구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 있는 자의 생산한 그렇게 잉태한 여자의 그것보다도 자식 없는 그 여자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큰 아방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녀를 많이 생산한 사람은 뭘 상대하느냐? 전도를 많이 하고 이 땅 위에 정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도를 하며 또는 암송을 하며 집중을 하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다.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쎄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 눈이 쎄하고 모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몸을 다 갖다가 진실로 봉헌하는 거죠.
갖다 드리는 거죠.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지체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깊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눈이 쎄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악의 물들을 그거를 갖다 걸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그 상황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걸 보고 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그 어느 숫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8이라는 숫자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쟁도 현실적인 연단도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연단을 어떻게 받아야 되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은 알아서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심령에서 하나하나 이 스며져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 악한 그러한 그것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걸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사랑했고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그 검은 물이 있었는데 그 검은 물을 갖다가 이제 걸러내는 이런 상황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또 현실도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변의 현실 속에 이 사들의 현실 속에 무고히 자기는 자기 지금 심령에 이 검은 물을 걸러내려고 혼자서 그냥 하나의 한 마리의 조개가 그 조개가 자기 속에 혹시나 알맹이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살을 파고 들어왔을 때 용트림을 하고 그것이 아파서 괴로워서 이리저리 막 힘쓰고 애쓰고 동물을 품어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제 주변은 주변대로 또 어떻게 나오느냐 무고히 우리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달려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했어요. 머리털을 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주변에서 뭐 이것도 나를 미워 저것도 천신만신 사방팔방에 나는 내 죄와 싸우고 있고 내 심령 속에 이걸 갖다 정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 나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주변 환경이 또 내한테 많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머리털들보다도 많고 또 물이 내 원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이해 관계 어떤 해라덕이나 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바보 멍충이 취급을 하겠죠 그들은. 그런데 바보 멍충이 취급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검은 물을 여가시켜 내놓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누가 자꾸 쿡쿡 쳐도 감각은 있지만 의식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상태와 같이 우리가 그런 상태로 스며져 들어가는 이런 때가 이 깊은 자기 성찰하는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손들고 아멘. 이해 가는 사람만.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손들고 아멘. 안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가 보네. 워낙 씹어서 해드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원수가 내 원수 그렇게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리 가는 것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까지도 다 내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끊으려 한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 멍충이가 되고 빈시 쪼다가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또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앗아가려고 내가 취치 아니하는 것,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도, 내가 어떤 일을 벌리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뭐 내가 카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썼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썼다, 그럼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빌려 쓴 것도 없는데, 카드를 미리 그 성금으로 쓴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게 막 이렇게 억울하게 더 많이 물어주는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많이 물어주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보기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속에 대단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주변에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무리들이라는 것은 내 식구 이상 이외에 등등 모든 신명들이에요. 내한테 있는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와가지고 나를 같이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뭐까지도, 속옷까지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라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주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심정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는 도둑놈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구나. 도둑놈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둑놈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할지라도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근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볼 때, 근거도 없는 일도 일어나겠지만 근거 있는 일이 일어날 때, 근거 있는 그것을 할 때, 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거를 내 가슴에 담아서 내가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근거를 감사하게 여기며 좀 더 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와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와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근거는 만들거든요. 근거 없이 그냥 와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그치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근거에 의하여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 근거를 갖다가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일장 설명을 쫙 해주면서 그러나 당신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주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뭐 삭감도 해주겠는데, 그리고 탕감도 해주겠는데, 그리고 억울하게도 내가 하겠다, 내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네가 근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동정하는 걸 하겠는데, 이런 명확한 그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물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내가 치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물어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몸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 근거 어디까지가 우리는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돈 빌렸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뭐 생명 빌렸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사랑 빌렸습니까? 빌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저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꺼먹물을 울가내고 여과시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사람도 공짜로 여러 가지 뭐 수모와 멸시와 천대 다 공짜로 우리들에게 값없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명까지 공짜로 다 그냥 이렇게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막중한 큰 은혜를 받았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을 나도 흉내 1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흉내를 내면서 하는 게 바로 내가 치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뭐 말하자면 최종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종 단계요 아니면은 뭐 최과정 단계요, 이렇게 그렇게 이거는
빠뜨릴 수 없는 이 단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 아닌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악한 것들은 뺐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그 앞뒤 문맥에서 그렇게 우리가 맞추어서 읽어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길 수 없나이다. 지치 아니한 것, 여기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세요. 여기에 사랑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지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당연히. 여기서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여기에서 들려오는 이 영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억울함의 소리예요. 억울함의 소리인데 그 억울함의 소리가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그렇게 이 억울한 일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내가 연단 받는다. 이 어려운 일이 왔다. 이게 어려운 일이 날 연단시키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하고 연단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서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하신 그것이었구나 하고 그 끝부분에 가서 이제 다 당하고 난 뒤에서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신다. 나는 기쁘게 이 연단을 받아야지 하면서 가는 그 사람은 그건 연단 아닙니다. 고로한 사람한테는 거기 연단이 약한 거야.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고 더 믿음 좋고 더 신령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센 신앙의 소유자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이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연단 제가 앞으로 잘 받을게요. 이 칼은 그 기도는 없다 이거예요. 당할 때는 다 몰라요. 너무나 나이는 혹독합니다. 옆에서 살면 그게 혹독하나? 그거 보고 그걸 하면 되지. 이러는데 당하는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적당한 그런 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적당한 손에서도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쉬워. 이건 연단 주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연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연단이 아니고 그거는 생활 속에서 그냥 그런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또랑물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강물.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렇게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강물 같은 연단을 줄 때 누가 감사합니다. 내 연단 잘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건 저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구나. 괴롭다 이건 뭐야 하면서 거기서 헤매이는 거 이런 상황이 되지는 게 그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그리 무리한 자 요거 4절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5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다 그리 하지만 결국에는 의롭지 못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를 배워나가게 되고 또랑물도 힘든 사람이 있고 실냇물도 힘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요 5절 4절과 5절에는 이제 4절은 억울함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5절에서 다 이제 그 억울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의 죄로 인하여 그것도 나의 죄구나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이 6절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이 6절부터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하고 내일 6절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